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나도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잘못하면 목사님이 오셨디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온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오늘 목사님 성탄절도 아닌데요. 성탄절은 성탄절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영적인 면과 우리 생활적인 면에서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면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이 지구에다가 사람을 지었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놀랍게 에덴 동산은 지금과 차원이 다른 세계라, 지금은 차원이 좀 다른 세계라 죽음도 없었고 사람이 죽지도 않았고 병들지도 않았고 가난도 없었어요. 모든 게 풍성하고 그랬어요. 동물들도 뭐 싸우거나 다투거나 이런 것도 없이 모두가 다 평안함 속에서 사는 세상이었는데,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천사장이 이제 그 이름을 뭐 루시퍼라고도 하고 뭐 음악을 관장했다는데, 뭐 음악을 관장했단 말이나 루시퍼라는 이름은 사실은 성경에는 이제 안 나타나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나타난 것은 그룹 천사라고 나와요. 그룹 천사를 에덴 동산에서 지키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 천사장을 보내서 지키게 하면서 또한 아담과 하와도 이제 같이 돌보게 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 천사장이.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자기 말을 듣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해서 마귀에게 속하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사탄이라고도 하죠. 이 마귀를, 천사장인데 타락했으니까 이 마귀를 축출해버리고 그 다음에 인간도 쫓아내버리는 거죠. 어디로 쫓아버렸을까? 쫓아낸 곳이 어디냐면 다른 세계로 쫓은 것이 아니라 에덴이라는 세계가 있었는데 죽음이 없는 세계니까 차원이 다른데 이 에덴이라는 다른 차원의 축복의 세계를 상쇄하고 이 땅, 다시 말해서 저주의 차원으로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바로 이제 죽음이 오게 되죠. 죽음이 오죠. 생활의 저주가 오죠. 인간은 늙어서 죽기 시작하죠. 고통이 되죠. 싸우기 시작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의 세계로, 천국의 세계를 허락하셨는데 타락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하자마자 에덴이라는 차원의 세계가 사라지고 이 세상은 저주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받았다, 잘 산다, 뭐 아무리 난리쳐도 이 세상은 심판받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벌받아서 심판된 세계고 그 저주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가도 어렵고 살만하면 죽고 뭐 말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가난과 저주 속에 살죠. 몸은 병들고 육신적으로 고생하다 살죠. 그러다 몸부림치다 살만하면 죽죠. 죽음으로 끝난 자들이 지옥으로 뽕 떨어지는 거죠. 영혼이 죽고 육체가 죽고 환경이 죽은 저주의 세계로 우리는 쫓겨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마귀에게 속아서 대적함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려고 해도 마세요. 살 수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은 이런 세상에서 발버둥 치면서 남을 짓밟고서라도 좀 살다가 똑같이 죽는 건데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를 원했어요. 타락해서 저주받은 인생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내려와요. 인간이 내려와서 아담이 지은 죄를, 인간이 지은 죄를,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형벌로 대신 받아요. 그리고 아담의 죄를 속량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자기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인정할 때, 뭐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구원의 개념이 뭐냐? 인정할 때 바꿔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생명을, 흙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곧 성령이라고 보면 돼요. 생명이 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상실돼 버렸잖아요.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요. 또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셔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과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내 안에, 믿음으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나로 생명을 주고 이제는 살 때도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살아갈 때도 강건케 하시며 완전한 건강은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회복이 되고 이 땅에서도 잠시 잠깐 사는 동안에도 고난을 이기고 살게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어려움 없이 원래 저주가 가난이 없었던 세계로의 삶, 그리고 어디로? 하나님 보좌로, 천국으로 우리 영혼이 들어가는 거죠. 타락했을 때는 내 영혼이 죽어 지옥으로, 사는 동안에 병들어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환경도 가난과 저주 속에 몸부림치는 인간이 이 세 가지가 회복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온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그렇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되겠는데, 그러면 바로 죽습니까? 예수님 믿자마자 빡 죽어서 천국 가버리면 좋겠는데 또 안 죽어. 또 죽기도 별로 원치를 않아. 잘 몰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또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주에서 속량되어 천국에로 모든 죽음이 생명으로 회복되고 성령이 임하여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사람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그랬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이 빛으로 왔어요. 빛이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이란 얘기예요. 나는 생명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 함이로다. 예수님이 빛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이제 어둠에 살지 않도록, 어둠은 죄예요. 죄와 죽음이에요. 죄와 죽음 속에 살지 않고 이제는 뭐죠? 하나님의 생명과 그죠? 말씀 안에 살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분 어떻게 해서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믿으니까 이제 어둠에 살지 않는 것인데, 어둠에 살지 않는다는 게 뭘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알아요. 찬송하리로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졸리면 일어서요. 졸리면 일어서라고 뒤에 딱 서서 들어. 배워. 젊은 사람들한테 배워. 예전에 봐요. 우리 젊은 전도사도 졸리면 일어서서 서 있어요, 뒤에. 옛날에 우리 김정현 집사님도 힘들다고 일어서서 딱 서 있더라. 얼마나 훌륭해요. 졸린다고 졸아버려? 나도 졸아볼까 지금? 안 되지. 사람이 좀 생각 있고 상식 있게 삽시다. 우리 목사님 그런 말만 없으면 은혜스러워. 내가 은혜가 안 된 걸 뭐 여러분만 은혜되면 좋아. 자, 잘 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신령한 복이란 영적인 복이에요. 육신의 복도 있어요. 육신의 복만 쫓아다니면 졸려. 그러나 영적인 복을 깨달으면 안 졸리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지키도 전에 성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태어나기도 전에 다 아시고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셔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자,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것이 선택이야.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 믿게 되었는데, 믿는 사람은 바로 가난과 저주에서, 육신의 죽음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가는 영적인 복을 받았는데, 또 하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복이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거룩하고 흠 없이 살아야 돼요. 딱 한마디로 말해서 죄에 짓지 말라는 이 말이에요. 못된 짓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악을행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믿는 자는 이렇게 안 산다 이 뜻이에요. 반대로 믿는 자는 이렇게 산다. 거룩하고 흠 없이 산다.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거룩이에요. 흠 없다는 게 뭡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고 사람에게 죄를 범하지 않는 게 흠이 없다라고 성경을 표현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계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제 아들이, 원래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나중에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게 살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거룩하고 흠없게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안 되면 안 되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리는 건데, 드린다는 뜻이 뭐냐?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생활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잘 볼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뭐가 차이 있다고?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 믿고 생명이 들어왔느냐 생명이 안 들어왔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예배당에 나왔다고 성령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말한다고 지금 성령이 임한 것도 아니에요. 이따 보면 알아요. 자, 우리가 볼까요? 비가 막 내려. 비가 막 내리니까 하늘이 어둡고 막 비가 내려. 누가 좋아해? 닭이고 뭐이고 좋은 동물들은 다 집으로 들어가 버려, 비 오고 그러면. 근데 그때 기어나온 것들이 있어. 어둠의 세계에서 기어나온 것들은 지렁이, 지네, 쌀애기, 냄새나는 거, 온갖 더러운 벌레들은 그때 기어나오는 거예요. 어두울 때 기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세계에서 거룩한 자들은 사라져요. 여러분, 밤 되면 다 집에 들어가. 누가 돌아다녀? 도둑놈들이 돌아다녀. 도둑질하고 강도하는 것들은 그 어둡고 깜깜한데 드디어 돌아다니기 시작해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산 사람은 다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것인데, 남들 잘 때 안 자는 것들이 도둑놈들 아니야. 아니, 꽤 많은 애들은 말고 걔들은 정신 못 차린 애들이고, 우리가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빛 안에 있으면 바로 거룩하고 흠없이 살고 깨끗하게 사는 것인데, 그 어둡고 깜깜한 세계가 되면 이 벌레들이 드러나요. 그러면은 그 주인집 아저씨가 이 벌레들이 기어다니니까 가만히나 지푸라기 같은 걸 쓱 바닥에 깔아놓으면, 좀 있으면 비가 개고 햇빛이 쫙 뜨면 얘들이 빛만 나오면 또 다 어둠으로 가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가만히 밑으로 들어가고 덤불을 깔아놓으면 그 속에 싹 들어가는. 그때 우리 임영웅 권사님은 닭을 풀어놔요. 닭을 딱 구구구구해서 풀어놓고는 가만히 있다가 턱 치워버리고, 덤불을 딱 치워놓으면 그 속에 지렁이, 지네, 벌레들이 구글기, 닭들이 환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심판, 걔들에겐 심판인 거야. 무슨 뜻이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나중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영광의 빛 안에 거할 때, 이것이 다 어둠이 거쳐지는 시간이 와. 그때 다 죽음의 심판을 겪는 의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기가 막힌 예화를 들어서 설명했으니까 벌레가 아니라 인간이구나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내려간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내려간다. 그 내가 전할 것이다. 근데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 내가 전에도 하나님 말씀 전에도 듣고 안 지켜. 지멋대로 살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도 심판하지 않아. 예수님 안 믿는다고 뭐 예수님이 죽이 불고 그러지 않아. 예수님 안 믿는다고 뭐 교회를 핍박한다고 뭐 그 교통사고로 그날 죽어불고 이런 경우 드물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천주교나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할 수 있어? 인간을 지옥에 보낼 수 있어? 안 믿어도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것까지만 생각했을까? 예수님 말씀은 맞아.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세상을 구원하려 왔어. 사람도 구원하고 세상도 구원하려고 나눈 거야. 나의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망한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잘못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구원의 뭐죠? 구원은 성령의 인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뜻인데, 그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인데, 그걸 성령으로 인은 도장이야. 도장을 찍은 것과 같다. 예전에 그 시골에서나 농장주들이 자기 말이나 소나 염소나 닭에게는 못 찍어도 소, 양, 염소, 말에게 뭐죠?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약간 뜨끈뜨끈하게 불러서 탁 찍어, 조그만하게. 자기의 마크가 있어. 이건 내 양이다, 내 소다. 잊어버려도 사람들이 보고 이거 누구네 것이네를 그 도장을 보고 알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딱 인치는 거랑 영적으로 친 건 뭐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딱 아는 거예요. 마귀가 손을 못 대요. 이건 하나님의 거야. 마귀가 하나님 거 손 대는 순간 지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야. 여러분은 예수 믿고 성령의 인으로 찍힌 것과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런데 자, 요한복음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생겨나느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리 함이니. 우리가 진정한, 여러분 잘 봐요. 개는 개끼리 만나면 싸워 안 싸워?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몰라. 옛날에는 뭐 혼자만 길러놓으니까 싸우는데, 요즘은 아주 개들도 잘 기르잖아요. 친화력 있게. 개 농장에 가기도 하고, 개 카페에 가서 지들도 커피 같이 마시면서 놀게 해줘, 개를. 그러니까 개들도 친해. 그리고 또 뭐 아주 있어, 호텔도 있어, 개 호텔도.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신나게 잠도 자고 그래, 얘들이. 그 주인이 없으면 우리 우리 임난영 우리 자매님이 개 호텔을요. 다 그랬네. 있잖아. 이 동네가 아니어서 못 맡기겠지만은 이 동네로 이사 오면 맡겨줘. 근데 개 호텔도 있어. 공짜로 맡기려고 그러지 말고. 공짜 좋아하면 머리가 다 빠져버려. 조심. 또 나는 빠졌는데 그 사람은 그냥 빠진 거야. 자, 걱정 안 해도 돼. 자, 잘 생각해봐요. 이 무슨 뜻이냐? 그래 있잖아요. 딱 친한 사람, 원래가 성령 받은 사람끼리는 문제가 안 생긴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진짜 구원받은 사람끼리는 문제가 안 생겨. 근데 가짜 구원받았거나 구원 안 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자는 문제가 생겨. 그래서 집에서 아들하고 아버지가 싸웠어. 왜 싸웠냐 했더니, 아버지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요, 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아버지가 안 믿었어. 맨날 불화해. 자, 며느리하고 딸과 어머니가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자녀와 어머니가 자꾸 불화가 일어나. 부부도 마찬가지야. 부부도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 안 받으니까 매사가 불화가 일어나. 성경이. 그 누가냐? 예수님이 그러려고 오셨대요. 자, 봐봐. 예수님이 오니까 집안이 분쟁이 생겨요. 한 사람은 예수 믿고 안 믿으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들었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불화가 있었을 것이고 갈등이 있었을 것이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어느 집에서는 딱 봐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인데 맨날 불화해. 사이가 안 좋아. 며느리와 시어머니 원래 그런 것이요.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예수 믿는 집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어찌 그렇게 좋은지 몰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령 안에 있으면 되는데 서로가 다르면 불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다르면. 어머니는 하나님 말씀 보고 싶은데 믿지 않는 며느리는 막 사람 죽이는 영화, 귀신 나온 영화 보고 싶어 하니까 문제가 생겨. 그것뿐만 아니라 목적이 달라. 꿈이 달라. 어머니는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에 살려고 하는데 며느리는 오직 욕심과 탐심 속에 자기를 위해 살려고 그래. 그러니 또 갈등이 오고.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이 오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불신의 세계와 믿는 세계는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다녔더니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 욕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앞에서는 뭐 해도, 여러분이 진짜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앞에서는 뭐 좋은 척해도 뒤에 가면 저 자식 말 다 이루고 있는 거야. 믿지 마. 저놈들은 그런 놈이라고 살아. 물론 가다 좀 착한 애들도 있긴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인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 오셔서 세상이 시끄럽네. 아이고, 기독교는 이렇게, 기독교 안 믿는 세계는 이렇게 전쟁하고 싸운디야. 불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더 나가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불화는 있는 거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불화가 일어났다. 왜? 하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는 귀신이 들어가는 악령의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데 귀신 안 들었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악의 영향을 받고 사탄의 영향을 받아. 다만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인격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 악의 세력의 배후를 있어도 인간의 태도와 자세로서 사람된 노릇처럼 해 보이는 걸 뿐이에요. 그래서 처신할 줄도 알지만 사실 배우는 사탄이에요. 그렇게 좋은 사람도 영적인 문제 생기면 무섭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가도 영적인 문제 부딪히면 무섭게 변하고 돌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의 세력과 영의 세계예요. 성령 받는 자와 성령 받지 못한 악의 세력의 영향을 받는 자들은 불화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져 간다.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녀도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여 거룩하게 흠없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거룩하지만 예수 믿어도 나 잘 먹고 나 잘 먹고 니놈 다 죽이고 나만 잘 살겠다, 이런 정신 가진 기독교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구원받지도 못하고. 우리 알아야 되는, 믿는데요, 네 혼자 믿는 거지 하나님이 네 믿음을 인정하냐? 믿음이 뭔지를 좀 알아라. 네가 진짜로 예수님 믿고 성령이 네 안에 와서 하나님이 너를 다스릴 때 믿는 거지, 네 멋대로 살면서 나 믿어요 그러지 마. 입으로 믿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줄 아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중요한 문제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믿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해. 아까 그랬죠. 첫 번째가 무슨 문제예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는 생활을 하게 하려고. 두 번째가 주님은 절대로 이 세상 심판하지 않는다. 구원하러 오셨다. 세 번째로 심판은 세 번째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은 예수님은 심판 안 한대, 하나님이 심판 안 한대, 안 믿어도 천국 간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렇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마지막 날은 예수님 재림의 날이기도 하고 내가 죽을 때예요. 사람이 구원받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있는 동안, 내 의식이 깨어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이 구원받을 만한 시간이에요. 내가 딱 의식을 잃고 죽음의 자리로 넘어가는 순간에는 구원의 길은 없어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가는 거고. 내가 이 시간에 분명히 말할게요. 천국 지옥 안 믿어진 사람은 지옥 갑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지옥에 갑니다. 천국 지옥이 분명히, 믿는 자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믿어집니다. 성경대로. 그걸 아셔야 돼요. 난 아직 믿는 자가 아니구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십시오. 성령을 내게 주셔서 나로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나에게 믿음 주셔서 믿은 거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온 이 시점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때가 안 다가와도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죽을지 모르는 것도 우리 인간이라는 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은 한 번 죽어요.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안 죽을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다 죽는데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생각해요. 와, 내가 열심히 사나 안 사나 조금 지나면 죽을 건데
뭔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 인간이 죽음을 생각해 본다면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1,000억을 가졌던 100억을 가졌던 이 세상 걸 다 가졌던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걸 모르니까 뭔가 가지려고 대통령도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아무리 그래도 좀 있으면 죽어요. 히틀러가 돼서 세상을 정복하고 난리쳐서도 비참하게 죽는 거고, 나폴레옹이 돼서 세상을 정복하고 난리쳐서 죽은 것이고, 알렉산더고 누구고 간에 온 세상을 지배하고 난리를 쳐도 결국은 다 뭐야, 다 죽어버리잖아.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다 지옥불로 떨어져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은 인간의 마귀가 우리를 이용해서 탐심을 부추겨서 악을 부추기는 일이지만, 뭔가 더 가져보려고 발버둥치게 만든 것이 사탄의 역사이지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음이란 걸 딱 던져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예수를 영접하여 생명을 얻어 영원한 세계 속에 내가 다시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잃어버렸던 세계, 에덴 동산이라는 잃어버린 세계를 믿는 자에게 다시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허락해 주신가를 좀 설명하고 마칠게요. 우리 계시록에 볼까요? 계시록에 21장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좀 잘 성령이 깨우쳐주면 이해가 되는데, 이 쉬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절대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나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를 심각하게 생각해봐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현재 세상이 아니라 현재의 세상이 변화된 걸 말해요. 지금의 세상은 아까 말했듯이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비참함이 있고 온갖 살기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라져버리는, 지구가 없어지고 새로운 지구가 온다는 뜻이 아니야. 과학을 보면서 야 새로운 지구를 찾아내나 그런 거 아니에요. 현재의 땅이 다 심판을 받고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져요. 그 뭐냐? 에덴 동산이라는 축복의 세계를 하나님이 차원적으로 걷어버리시고 저주의 세상으로 바꿔버리듯이, 이 저주의 세상을 걷어버리시고 다시 축복의 세계로 전환시킨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은 도래한다 그래. 신학적으로 천국은 다시 온다. 에덴 동산이라는 인간을 위한 지상 천국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타락하여 쫓겨났는데, 그 천국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언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해됐으면 좋겠네요.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에 내가 또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저 천국의 세계에서 이 지상의 세계로 새 거룩한 성이 내려와요. 하나님의 성이 내려와요. 이 땅도 변했고, 이 땅도 죽음이 없는 세상으로 변했고, 7년대 환란 통해서 다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 불신의 세계는 다 세상과 사람을 심판해버리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믿는 자들의 세계로 다시 바꾸시는 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으리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겠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성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제 하늘의 장막이 인간 축복의 세계에 내려와서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이제 인간 믿는 자들과 함께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고,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간 동안, 고난의 세월을 살아간 동안, 슬픔의 세계를 살아왔던 눈물과 아픔을 다 씻어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제 죽음이 없는 세계,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를 이루시는 세계는 죽음이 없는 세계, 에덴 동산과 같은 거잖아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질병이 없는 세계,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거란 뭐죠?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져버렸다는. 5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건 지금 요한에게 예언한 거 아니에요? 계시록에 기록해라. 이 말 그대로 될 것이니까 기록해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끝에 내가 생명수샘미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구원받고 원하는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이긴 거 뭐예요?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악의 세상에서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 구원받아요. 이 세상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해, 싫어, 안 오면 좋겠어, 믿지 아니한 자들, 예수 안 믿어, 흉악한 자들은 악해, 살인자들, 사람 죽이기를, 음행하는 자, 맨날 바람만 피워, 점술가들과 점쟁이들, 우상숭배자들과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 돈을 우상 삼는 자들, 거짓말 좋아하는 자들, 맨날 거짓말만 하는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으로 던져버려. 지옥으로 던져버리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주님 마지막 오실 때는 믿지 않는 자들과 그 악한 자들은 다 지옥으로 던져요. 러시아 상공에 나타나서 써진 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세상에 참된 자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자들과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 속에 거룩한 자가 한 명 있을 수 없고 참되게 사는 자들 중에 악하게 사는 자가 한 명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분리시켜서 철저하게 믿지 않는 자들을 불태워 지옥으로 유황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말 하면 됩니까? 교회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말 안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성령이 다스리지 않는 교회는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아요. 지금 타락한 교회들은 이혼 얘기도 못하게 하고 간음 얘기도 못하게 하고 지옥 얘기도 못하게 하고 천국 얘기도 못하게 해요. 이 세상 살고 복받는 얘기만 해요. 그게 바로 지금 되어져가는 추세예요. 그건 거짓된 교회요, 지옥불에 떨어질 교회예요. 잘 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유황불에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더 볼까요? 중간은 띄고 22절을 봐요. 중간은 여러분이 좀 읽어봐요. 성 안에서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에는. 이는 주 하나님, 지금도 눈 감은 사람 있는데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꾸 예배 시간에 졸면 집안에 어려움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꼭 문제가 터집니다. 그건 내가 청년 때부터 봤어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분은 예배 때마다 죽어라 돌더니 나중에 왜 빚더미에 서고, 그 때문에 또 남편이 두들겨 패갖고 내가 신학교 학교 갔다 왔더니 얼굴이 파래서 나는 우리 저 집사님이 왜 스머프가 됐지 그랬다니까. 완전히 파래져가지고 그렇게 두들겨 맞았더라고. 시간이 난장판되는 거야. 졸지 좀 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졸리는데 무슨 축복이 와요? 마귀가 졸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자꾸 졸리면 기도원 가서 5일만 금식에 졸음을 주는 마귀가 떠나가도록. 목사님 그렇게까지. 그래, 싫으면 말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심이라. 넘겨요 계속.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현재의 새해와 다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이 거룩한 세계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거룩한 나라는 해달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을 밝혀서 필요가 없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가리라. 세상 나라들도 존재는 해. 그러나 그들 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야. 낮에 성문들이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가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속된 건 뭐예요? 세상 것, 현재 세상 것이야. 현재 세상에 속한 것들, 가증한 일, 귀신 섬기는 걸 가증한 일이라 그래. 가증한 일, 거짓말한 자, 아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거짓말 좀 하지 마.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거룩하고 흠없게 살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과 이웃에게 죄를 범,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고 이웃에게 죄 범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삶의 목적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거룩하고 없는 자. 그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100% 그렇게 살고 안 산다가 아니라 그 목표와 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들만이 들어가리라. 누구나, 그러면 몇 사람이라 들어. 그런 소리지 마. 다 들어가.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목사들도 술 처먹읍시다. 그놈은 지옥 가고, 술 먹어서 지옥 간 건 아닌데 원래 인생이 잘못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간에 잘못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똑바로 살아야 돼. 성령이 임하면 죄가 구별이 돼요. 성령이 임하면 선이 구별이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알아요. 탐심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요. 마귀는 끝없이 욕심으로 살아라. 욕심으로 살아라. 귀에다 대고 얘기해요. 마음에다 대고 얘기해요. 너를 생각해야지. 다르게 살아야지라고 얘기 안 해요. 눈 한번 딱 감고 사인해버려. 도둑질하는데 할 수 없잖아요. 올바른 삶으로 나가주세요. 자기 구원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자기 믿음도 옆 사람이 못 지켜줘요. 자기 믿음도 자기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바로 세우고, 그렇잖아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죄를 범하지 말고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받은 세상에 우리를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빛에 거해야 되고 어둠에 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환경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100년을 넘기지 못한다 치고는 이미 70년도 넘기지 못한다. 50년 되면 거의 살기도 어렵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세상이 망하기 전에 현재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바뀌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